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민수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다시 한번 4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는가?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진을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회막은 이제 성막이죠. 이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백성이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 양이나 소 흠없는 일련낸 양이나 소 제물들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살펴봅니다. 이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 제물을 기른 사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다 들어가고 또 제물의 모든 의로움, 일련된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의 의로움, 깨끗함,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그리고 그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받고 그 제물은 번제단에 드려집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그 제물을 다 태울 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그 성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회막이 어떤 곳이냐면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회막은 피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곳은 날마다 죄사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에요. 회막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진 한가운데 회막을 두도록 하셨는데 회막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고 제사장이 번제단에 태울 때 의로움을 덧입는 겁니다. 그 양은 그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또 회막 가장 깊은 곳에 성막 가장 깊은 곳에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었던 곳이죠. 회막은 뭐냐면 성막은 뭐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항상 깨끗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정결함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실제로 회막을 어떻게 진을 어떻게 쳤냐면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다음에 양 옆에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쳤는데 숫자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아마 모세인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회막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신앙 교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죠. 회막은 뭐냐면 사실은 십자가예요.
회막을 바라보면, 멀리서 바라보면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그 진영 중심에 회막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그건 십자가고, 그건 교회고, 그건 말씀이고, 그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중심에 십자가와 말씀, 교회와 예수님을 두도록 한 거죠. 삶의 모든 중심에 회막, 성막,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마다 죄사함과 평안이 있었어요. 날마다. 그 성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죄사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어요. 그걸 삶의 가장 중심에 두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날마다 죄사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죄사함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는 원건 원치 않건 날마다 죄와 허물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경험해야 되는 건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냐면, 예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처리하셨다. 날마다 죄사함과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나 그곳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목욕탕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목욕하고 교회 목욕하고 목욕탕 들어간 사람 있나요? 없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날마다 피가 넘치는 곳이에요.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이 죄사함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모든 진영 한가운데, 결국에는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죄사함과 평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넘어져도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교회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세요. 근데 잊어버려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든 진영에서 다 성소를 본 것처럼, 회막을 본 것처럼,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기억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매일 우리가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에 교회와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피난처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쁨을 그래 살아봐야지.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회막을 가장 중심에 둔 거예요.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삶 중심에 말씀을 두기를 원하세요. 삶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세요. 삶 중심에 교회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고, 가장 가까우니까, 가운데가 가장 가까우니까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고, 다시 죄사함과 평안을 덧입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 중심에 회막을 두고 성소를 두고 말씀을 두고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예수를 둘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돼요. 십자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러셨구나. 나의 삶을 살리시려고, 나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그러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데, 구원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가장 1차적인 뜻은, 가장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이 가장 1차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라는 뜻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게 구원의 뜻입니다. 샬롬. 세 번째, 구원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1차적으로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세요. 살아계셔서 머리털까지 세시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구원을 주시고, 결국에는 사실은 그 뿌리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구원이 우리 삶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우리 삶 중심에 말씀을 둘 때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하십니다. 회막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해석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회막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